본문은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암기하는 구절입니다. 28절 한번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쉼을 얻는다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부터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유대 땅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그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율법을 어기면 큰일 할 것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13세가 되면 율법의 아들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 613가지를 지키기 위해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요 토요일 날이 되면, 토요일 안식일 날 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의미에서 빌딩이 60층이 있다면 그 60층을요 미리 전날에 다 눌려놓습니다. 왜요? 그 누르는 것 자체가 일이 된다고 그걸 다 눌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60층까지 올라가려면요 한 칸 1층 문 열리고 2층 문 열리고 이런 수고를 다 감당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율법을 아직도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 한다고 불도 태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 날은 불도 피우지 않고 추운 집에서 잡니다. 또 돼지고기 돼지고기나 갈치, 오징어 이런 것은 아예 먹지도 않아요. 왜요? 구약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한다고 아직도 먹지 않습니다. 그 맛있는 것을요. 또 초막절이 되면 텐트를 치고 옥상에 올라가서 별을 보면서 광야의 자기 조상들을 구원시켜 준 것을 기념하면서 텐트 치고 아직도 일주일간 삽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권한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완성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에, 다시 말해 계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됩니다. 자, 성경을 문맥을 따라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한번 볼까요? 성경 마태복음 27절 봐보세요. 왜 이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참고로 말하면 계시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27절 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해 계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율법을 완성했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장 1절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1절 봅니다. 문맥을 따라 봅니다. 그러면서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또 안식일 문제가 나오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어떤 짐이냐? 바로 율법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겨라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어 놨는데 너희들이 왜 그걸 지려고 몸부림을 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돼지고기 먹어도 됩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그 율법 지킨다고 안 먹거든요. 그 맛있는 갈치 유대인들은 안 먹어요. 성경에 먹지 마라 그랬거든요. 오징어 아직도 안 먹어요. 우리는 마음껏 먹어도 됩니다. 왜요? 그것은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율법의 모든 걸 다 완성했는데 아직도 유대인들의 95%는요 그 율법에 사로잡혀서 정정긍긍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자, 28절 봅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누굴까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밭농사를 지을 때 소 멍에를 이렇게 2개 메고 갑니다. 안쪽에 있는 멍에는 프로급이에요. 바깥에는 초보예요. 그러니까 이 초보는 어떻게 하냐면 안쪽에 있는 프로급 소에게 모든 짐을 맡겨버리면 됩니다. 안에서 가는 대로 따라만 가면 돼요. 지금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이 초보 소들아, 진짜 프로 소인 예수께 모든 그 안쪽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지고 가는 그 예수께 모든 짐을 맡기라는 의미에서 이 멍에를 나에게 맡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가 모든 짐 다 짓게. 내가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완성하고 십자가에서 죽을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율법에 얽매이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어.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면요 천국 갑니다. 율법이 뭘까요? 십계명.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이에요. 그걸 좀 더 확산시키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걸 율법이라 그래요. 그걸 좀 더 확산시키면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 그러는데, 그걸 총 합하면 613가지의 율법이 나옵니다. 그걸 다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 율법을 지킬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서 7가지 말씀을 남기시고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4번째 말씀이 뭐였냐 하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이걸 보겠습니다. 스크린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봐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바시던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다 이루었다.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너희를 다 속량시켰다. 그런데 아직도 갈치를 안 먹고 돼지고기를 안 먹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불도 안 피고 그렇게 불쌍하게 너희들 살아가냐? 그들은 다 이루었다 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믿지 않은 거예요. 이제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다고 선포했어요. 이는 죄의 삭시요 율법에 삭힌 죽음마저도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줬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보통 사람들은요 영혼이 떠나가면 머리를 숙입니다. 근데 성경 자세히 보세요.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간다 그래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죽음을 감당을 못해서 영혼이 떠나가면 고개를 숙여요. 근데 예수님 보세요.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야, 이제 모든 거 다 이루었다. 자, 죽음아, 이제 내가 그 저주를 안고 죽을게. 그러면서 머리 숙이면서 자, 죽음아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간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영혼이 떠나가면 고개를 숙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자, 이제 다 이루었다. 죽을 준비 됐다. 이제 죄의 삭스를 내가 다 안고 죽었다. 죽을 준비가 됐다. 야, 사망아, 같이 가자. 이제 내 백성을 해방시킬 때가 됐다. 가자.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니까 영혼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이걸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제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을까요? 왜 십계명을 줬고 모세오경을 줬고 구약 성경 전체를 줬을까요? 왜 율법을 줬을까요? 첫째는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를 판단을 내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병들었구나, 이걸 알아야 의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거 잘 지켜서 천국 오라고 준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날 찾아오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자, 여러분 요 밑에 보면 오늘 찾아야 될 성경 구절이 나오죠. 주본 밑에 보면 실력이 없으면 눈치가 있으면 됩니다. 아까 이렇게 요한복음 19장 찾았으니까 이제 로마서 3장 19절부터 32절 한번 봅니다. 자, 로마서 3장 19절 가보겠어요. 자, 율법을 주신 목적을 한번 찾아갑니다. 자, 로마서, 자, 될 수 있으면 성경 많이 안 찾게 그 로마서에서 찾고 갈라디아에서 찾고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9절 봅니다. 로마서 3장 19절 찾기 힘드시면 스크린을 보시면 됩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에 사로잡힌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모든 일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있게 하랍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는 것은요, 너희들은 도저히 이걸 지킬 수 없어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 줬다는 거예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나니 율법으로는 뭔다?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야, 내가 도저히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성경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 죄라 그랬는데 나는 도저히 내 스스로는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께서 오실 수밖에 없구나. 그 죄를 깨닫으라고 우리에게 그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21절 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 말고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 성경이 다 증거를 받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다. 그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뭐냐?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다는 거예요. 간과하신다는 것은요, 덮어준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흥사들은 천국에 가면 우리가 했던 일들을 전부 다 비디오처럼 보여준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부끄러우면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요? 다 덮어버려요. 뭘로요? 예수의 피로. 26절 봅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율법의 행위로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돼지고기 안 먹고 소고기 갈치 안 먹고 오징어 안 먹고 안식일날 불 안 지피고 이런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냐.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모엘라자 이방인 우리를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하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파기할 수 없어요. 왜요? 그 율법이 아니면 죄가 죄된 것을 알지를 못해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율법을 파기할 수 없어요. 그 율법이 아니면 내가 죄인인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5장 13절로 한번 갑니다. 조금만 뒤로 넘겨보세요. 5장 13절 봅니다. 5장 13절입니다. 5장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요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 판단을 못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인터넷 게임이나 인터넷 사이트가요 유행을 해서 그 인터넷상으로 범죄를 저질러도요 처벌할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국회에서 아직까지 법이 만들어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인터넷상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법이 만들어져야 그 사람을 처벌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그걸 따라가지를 못해요. 새로운 법을 계속 만들어 가야 그 사람을 처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냐 하면 그거 잘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너희의 죄를 깨닫고 예수를 붙잡으라고 준 거예요. 자, 7장 7절도 한번 가봅니다. 한 장 더 넘겨서 7장 7절 가봅니다. 자,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법이 없으면 그것이 범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하지 못하였다. 내가 욕심 부리는 게 뭔 죄야? 내가 욕심 부리고 살아가는 게 뭔 죄야? 근데 성경에서 욕심 부리는 건 죄다. 그래서 탐심이 죄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것을 알아야 십자가를 붙들 수가 있어요. 내가 병들었구나, 이것을 알아야 의사를 찾아갑니다. 너희는 병들었어, 너희는 죄인이야, 이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어요. 죄를 깨달으라고. 두 번째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율법을 주었다. 왜요? 내 이제 병들었구나, 난 방법이 없구나. 그러니까 누구 찾아가야 되겠어요? 의사를 찾아가야죠. 그 의사 찾아가라고 병들었던 걸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 가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가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 자, 스크린 참조하세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우리 모두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어 계시될 믿음이 될 때까지 갇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속량했다. 그때 그 전까지는 모두 다 율법 아래 사로잡혀 있었어요. 24절 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도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고, 율법이 뭐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래요. 여러분, 예전에 로마에 잘 사는 귀족들은요, 종을 하나씩 듣고 살아요. 그 종이 하는 일이 뭐냐면 도련님, 그 아들 도련님을요, 학교까지요 가방 들고 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도련님, 여기 바로 학교입니다 하고 인도해 주는 사람을 몽학 선생, 초등학교 교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야, 나는 도저히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내 몸에서 나오는 세포가 다 죄밖에 없구나. 나는 방법이 없구나. 나 의사 찾아가야지. 이러려고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26절 봅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 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아들 된 게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율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저는 교회에서 유대인들 교육 방법이라고 해서 세미나를 많이 여는 걸 봅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유대인 아이들 어떻게 교육시키는가, 그 세미나를 열어요. 저는 그게 동의를 못합니다. 유대인들 똑똑합니다. 예의도 바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다 부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똑똑한 교육입니까? 그런데 교회조차도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잘남에 빠져서 유대인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서 저렇게 세상의 부자로 사는가, 저렇게 지혜롭게 사는가, 저렇게 똑똑한가, 그걸 교회에서 세미나를 열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들의 교육 방법이. 근데 그들의 교육 방법이 좋다고 교회에서 그런 세미나를 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전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잘남에 빠져 살아간다고 하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여러분,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 그들은 저주 아래 있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다.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사로잡힌 사람은 다 저주 안에 사로잡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저주 안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들의 교육을 시킨다고 교회에서 그런 세미나를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11절 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으니.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은 믿음에서 났다 아니다. 아니다.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정말로 부처님 가운데 토막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하고 너무나 정말로 거룩한 모습이 보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믿음으로 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나 아니면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큰일 당할 것 같아서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주일날 왜 교회에 오냐 그러면 보험 드는 형식으로 와요. 왜?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한 주간 재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혹시 뒤에서 차라도 박아불고 뭐 자식한테 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래서 교회 오신 분들 많아요. 새벽 예배 왜 옵니까? 새벽 예배 안 드리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 찝찝해. 뭔가 하나님께서 안 돌봐줄 것 같아. 그러니까 찝찝한 마음으로 새벽 예배 매일 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요. 또 헌금 왜 합니까? 혹시 헌금 좀 하면 하나님께서 내 물질에 복을 줄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돈 넣고 돈 먹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헌금이 뭔지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모르면 먼저 배우고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 대한민국에 웃기는 일들이 많아요. 선십일조가 있대요. 선십일조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올해 1,000,000원, 한 달에 1,000,000원 벌 걸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먼저 선십일조 100만 원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1,000,000원을 벌게 해준대. 그래서 선십일조를 바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 안에 사로잡혀, 저주 안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돈 먹고 돈 먹는 그런 장사꾼 아닙니다. 그게 모두가 다 율법 안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봅니다.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으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그 가운데 어떤 가운데요? 저주 가운데 살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 율법의 저주를 우리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잖아요. 속량이 뭐예요? 값을 주고 우리를 샀어요. 근데 아직도 율법을 지키네 안 지키네, 돼지고기 먹네 안 먹네, 이런 걸로 하면 예수님 2번 죽이는 거예요. 왜요?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 속량 십자가로 샀다고 그러잖아요. 그 핏값으로 우리를 샀는데 아직도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할까요? 목사가 겁박을 하는데 사용합니다. 예. 그리고도 집사 맞아? 이런 것도 권사 맞아? 하면서 그런 율법의 잣대를 대면서 겁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절절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병과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나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저주의 속량, 우리를 그 율법의 자유에서, 율법에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자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 율법에 사로잡혀서 전전긍긍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왔으니까 2장 16절도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려고 하지 마. 그 율법에서 너희를 속량했어. 이것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뭔가 좀 구원받는데 보탬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잖아요. 그래도 내가 어떻게 공짜로 구원받아, 어찌 은혜로만 구원받아, 그래도 나도 좀 뭐 보태야 되지 않느냐. 이 자꾸 보태기 신앙이 믿음 좋은 줄 알고 자꾸 보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며, 헐었던 것이 뭘까요? 율법이잖아요.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며 내가 나를 범법자처럼 만드는 것이야. 십자가의 죽음이 헛죽음이 된다는 거예요.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누가요? 예수님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 어떻게 죄를 묻습니까? 죽어본 자에게는요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율법에서 죽었다니까요. 어디서요?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너희들이 그걸 지켰냐 안 지켰냐, 그 법으로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은요 2000년 전에 아니면 창세 전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예요. 그 죽은 존재에게 법을 갖다 댈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그 믿음 안에서 사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짐 져줄게.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만약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 그 법을 잘 지키고 못 지키고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잘 죽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헛되이 죽으셨다. 이것을, 이 말 뜻을 아시는 분이 딱 두 분이 있는 것 같아. 예, 딱 두 분. 이게 두 분이 있는 거. 그래, 설교는 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예, 딱 두 분 알아듣는 것 같아. 그래, 내가 그리스도를 지금 몇 번 죽였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를 내가 몇 번을 죽였느냐? 예수께서 모든 율법을 안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두 번 죽이는 결과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요,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했어요. 구약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요, 매년마다 한 번씩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게 했어요. 왜요? 그건 불완전한 제사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거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계속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양 잡고 소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예표하려고 양 잡고 소 잡으라고 한 거예요. 자, 결론으로 이제 성경 하나만 찾고 갑시다. 자, 끝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신약성경 362페이지입니다. 362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절 스크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장차 올 좋은 일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지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참 현상이 아니에요. 율법은 참 현상이 아니에요.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제사를 계속 드립니까? 그 제사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드리면서 너희들 죄인이지, 이걸 자꾸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2절 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성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려니와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계속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게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왜 황소를 잡고 염소를 잡았냐? 죄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여러분,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한다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계속 우리가 염소 잡고 황소 잡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제사 지내면 구원받잖아요. 근데 그걸로는 죄를 씻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는요, 그런 양 잡고 소 잡은 제사가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에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으니, 그 한 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께서요, 언제는 번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양 잡고 소 잡으라 그래놓고 그거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수가 너희에게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양 잡고 소 잡는 걸 기뻐하겠느냐? 예수님이 무슨 드라큘라도 아니고. 7절 봅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나를,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것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였으니,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범죄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니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 율법의 모든 저주를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첫째 것 뭘까요? 율법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게 합니다. 둘째 것이 뭘까요? 십자가의 죽으심.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될 것이다. 얻었노라 말하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거룩해졌다고, 그걸 얻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지금 몇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율법의 성량에서 사로잡혀가지고요, 덜덜 떠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목사가 옆에서요 뭐 저주 설교도 있어요. 여러분 목사 말 잘 안 들으면 그 자식이 잘못된다는 둥, 뭐 집안이 어쩐다는 둥.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그런 게 떠돌아다닌다니까요. 그러면 성도들이 뭐라 그래야 돼요? 아, 저 목사 드디어 미쳤구나. 끌어내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목사에는 저주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저주권을 가진 목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모든 성도와 목사는 축복권만 있어요. 예. 그런 거 없어요. 나도 저주권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말 좀 안 들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권한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목사에게. 그냥 목사는 단지 말씀을 부지런히 밤새도록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일을 하라고 목사 세운 거예요. 11절 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넘게 하지 못하거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 한 영원한 제사가 뭘까요? 십자가에 죽으심. 그러니까 이제 모든 율법의 저주를 안고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까지 대게 하실 때까지 기다시나니 그가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이 누굴까요? 성도, 교회. 예,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누구를 온전하게 했어요? 우리를 온전하게 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에 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쉼을 원하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구나. 이것을 믿는 것이 진짜 쉼이에요. 여러분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선택받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을 내고 힘을 쏟아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걸 무조건적 선택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선택받았고 누가 선택 안 받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어깨를 빌려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을 어깨에 메고 천국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목에다가 메고 어깨에다가 메고 가는 성화 그림을 자주 봤을 거예요. 왜 그 그림을 그려졌을까요? 나는 너희에게 어깨 정도를 빌려주는 그 문목사와 같이 아니하고 나는 너희를 안고 너희를 들고 어깨에다가 메고 천국으로 간다. 그 무거운 짐을 제발 좀 나에게 맡겨다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엎이시고 쉼을 얻으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기도하겠습니다.